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믿음의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능력이로다. 아멘 하니 능력이로다. 믿음의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믿음의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능력이로다. 아멘 하니 능력이로다. 기도는 영영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기도는 영영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영영이로다. 아멘 하니 영영이로다. 기도는 영영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기도는 영영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영영이로다. 아멘 하니 영영이로다. 기도는 영영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기도는 영영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영영이로다. 아멘 하니 영영이로다.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역사로구나. 아멘 하니 역사로구나.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역사로구나. 아멘 하니 역사로구나.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축복이로다. 아멘 하니 축복이로다.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의 말씀을 말하라.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너희 혀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혀에 권세가 있고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복과 화도 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 허리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 아프다고 선포했으니까 영원히 안 아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건강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의 상황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한테 상황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여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말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을 말하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말하라. 말씀을 말하라. 말씀을 말하라.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나의 요새, 얼마나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사람한테 다윗이 사람한테 피해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우리를 아말렉에게 이렇게 그 아기스 왕한테인가 이렇게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왜 저를 환영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잖아요. 그러면 저 미친 것이 뭐를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의지할 때는 바로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할 바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말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말하라는 거야. 예수님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에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겠죠. 믿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가. 시편 68편 19절. 뭐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많은데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예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먼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부터 하지 말고 말씀을 먼저 선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시라 그러잖아요. 열흘에 한 번만 져주는 게 아니고 니네가 주일날 올 때만 져주는 게 아니고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줄. 오늘의 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일 염려를 미리 사서 고생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 구원이신 날마다 짐을 져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짐을 져주실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의 상황이 닥칠 때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너는 나에게 안겼고 업힌 자다 이랬어요. 3절에 보면. 아멘. 너는 모든 자들의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품에 안겨 있고 하나님 앞에 엎혀 있는 거예요. 짐을 하나님이 짐은 내 짐은 안 져주시겠어요? 그죠? 짐을 져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를 품고 있고 업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를 품고 있고 업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짐을 또한 다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닥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업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다. 근데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나라의 상황이 절대 절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절대 절망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짓거리고 뭐 난리를 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세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뭐 절대 절망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절대 희망이 있는 거죠. 아멘.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북한의 그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너 들어볼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북한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 줄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핍박받는 것을 누가 알까?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북한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 자녀들이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사정을 알아줄까? 누가 우리를 이 지옥 같은 데서 건져줄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심하면은 그들을 금방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탈북한 사람들은 그 사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금식하면서 속히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런 말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태어날 때부터 안으시고 업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세요. 평강의 주께서, 하나님은 평강의 주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공포를 주거나 막 불안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때마다 일마다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때마다 일마다 고달픈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고달프고 실망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불안, 공포, 두려움, 좌절, 낭망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평강의 주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모든 일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힘들 때마다 평강의 주님께서, 내 마음이 힘들 때마다 평강의 주님께서 나의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또 어떻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은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0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집에 가셔서 한번 다 이렇게 써보세요. 저도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민수기 6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얼굴을 돌리신단 말이에요. 나를 쳐다보고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아멘.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죠? 근데 악인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악인들한테는 얼굴을 돌려버린다라고 그랬어요. 악인들한테는 얼굴을 돌려버린다. 그런데 자기 자녀한테는 어떻게 해요?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지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랬어요? 얼굴을 돌리셨다라 그랬죠. 그래서 갑자기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주의 모습이니까. 저주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죠. 저주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만이 아니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너를 만들고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기 너를 계속 그러잖아요. 너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그리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떤 상황들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운 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게 제일 두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 아들 딸들을 바라보고 아이고 언제나 믿음이 자라나 이제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내 자손에게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또 어떻게 해요?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만 행복하게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멘. 그래서 또 4절에 보면은 우리 자손과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르고 청청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5절에 보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어떤 자손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내 후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야 하고 딱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손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뭐 돈을 못 벌어서 실망하고 우리가 실망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실망하는 거죠. 그죠?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실망을 해요.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후손들에게 내 영을 부어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후손들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편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절대 헛되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으면은 도우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보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죠. 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의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그러면 그 사명을 그대로 형통하게 이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말하라. 내 입에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오늘 몇 가지만 이렇게 나누었어도 이 말씀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